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다루는데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구약, 신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큰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어떠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곳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이스라엘로서 그 어떤 경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그 각 개인에 들어갈 때는 그 민족 이스라엘 내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온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다니게 되죠. 그래서 뭐 독일에도 교회가 있고 화란에도 교회가 있고 있지만, 그 교회에 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직 하나의 한 민족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약속의 자녀들 외에는 신구약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이 영원한 관점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주로 많이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둘씩 떨어져서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주로 중심으로 하여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이스라엘 속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외에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그 참 이스라엘의 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셋은 벌써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 오실 때쯤 되니까 이 구약은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즉 남은 자만 구원받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많은 나라들, 뭐 중국도 있었을 테고, 뭐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텐데, 애굽도 있고,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됐을 때는 더더욱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들 중에서 그 구원받은 그 극소수의 사람은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남은 자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라인으로 이것이 연결됩니다. 이 라인이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마침내 유다 족속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시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참 이스라엘로, 참 교회로,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들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그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직 구원,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들만이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대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신약으로 가까이 왔을 때에는 남은 자들만이 근근히 이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성령의 오심과 함께 다시 전 세상으로,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은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나 또 많은 곳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죠. 즉 참 이스라엘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점점 이 교회는 흘러가고 벌써 2000년이 흘러갔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교회는 이제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허다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 남은 자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자라는 어떤 특이한 존재만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 가운데 구원받지만 끝으로 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배도의 역사가 있게 되고 교회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자비는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 얻기로 한 자들은 전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지금 이 내용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수련회가 소선지서에 대한 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선지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맥을 잡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 그 내용들을 다 영적으로 정확한 영적인 메시지, 즉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살,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가 가능한데,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알지 못하면 세대주의자들처럼 아직도 여전히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기에 무슨 구원이 다 통째로 다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들은 상당히 그 오산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마음속에 정말 잘 새겨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앞으로도 자주 읽으실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러한 어떤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알고 신구약을 보면서 더욱더 그 사실들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채플에서 그 Eternal Purpose of God, 하나님의 God's Plan, 그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상당히 귀합니다. 상당히 귀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 대한 영원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의 글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 속에 10편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9, 10, 11장 평소에 로마서를 그래도 수십 번 읽어봤으면 많이 익숙해지겠지만, 또 그리 아니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큰 프레임, 어떤 그런 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습득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재로 들어가면요, 로마서 9장,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준 후 이제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구약의 특이한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채널로 쓰였던, 이 땅에 실제했던 하나의 그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이에서 만들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의 골육의 친척, 곧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전심으로 바라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다고 해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하시기로 한 그 사람들에 대한 성취는 이 민족이 흔들리던 누가 흔들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태어났었더라면 아프리카에서도 여러분을 찾아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찾아내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다고 해도 그의 영원한 약속이나 영원한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즉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주권을 더욱 뚜렷하게 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지만 다른 어떤 이들은 그들의 완악한 상태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더욱 확고하기 위해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또한 다른 어떤 자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십니다. 긍휼의 그릇에는 구약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포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포함되고요. 지금은 더더욱 이방인들 중에 긍휼의 그릇이 포함되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처음부터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합니다. 또한 이는 이방인들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을 처음부터 담고 있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일한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믿음으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이나 구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영광과 또 복의 채널로 쓰이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담이 시험을 합격했더라면 그 아담으로 인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은 아담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험난한 시대를 지나지 않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인류는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원래 택한 자들로서 지금 택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잘했다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면서 뜻하신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너희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나라들이 복을 받도록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잘했다면 제사장과 축복의 채널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 대한민국을 보면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보좌에 들어갔을 때 롯의 경우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이 구원의 채널은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촛대는 움직이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들 중엔 택한 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영원히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심껏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무엇이 생기냐 하면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는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서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할 때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하나님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구원받은 자로서 무한한 행운 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한하게 사랑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은 그 자체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You are so lucky, 너무나 행운아들이. 그런데 그러한 행운은 우연이 아니고 태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이 생명 얻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참으로 중요하고 심각하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보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롯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촛대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대대로 잘 믿다가 뚝 끊어지는데 왜 끊어지는가? 여기 끊어지 바로 부모님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이 대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계율을 보면은 바울의 골육의 친척들 곧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근심이 나타나고요. 1절부터 3절 바울의 큰 근심, 양심이 성령 안에 증언하는 것인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많은 복들이 있으니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고 조상들도 그들에게 속하였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6절부터 29절 보니까 9장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혈통에 있어도 약속의 자녀들 뿐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가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씀이. 그 예가 이삭과 이스마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만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가? 약속인 거예요. 어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났어도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사람이.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고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요. 그러나 야곱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주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베풀어져요. 긍휼은 베푸는 사람의 주권입니다. 제가 누가 일을 했으면 일한 값을 줘야 돼요.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주려고 할 때는 이건 긍휼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이 따질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이 긍휼이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데 거지가 와서 내 목을 잡으면서 넌 부자고 난 가난하니까 돈 내놔. 이건 뭐예요? 이건 강도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보고서 주고 싶기도 하고 안 주고 싶기도 하고 그 권한은 제게 있어요. 근데 이 자비의 속성이 그런 것이. 긍휼은 이 온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전부 멸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공의가 드러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박수치며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이 재판장이 멋있게 법대로 심판할 때 거긴 박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미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설 공의로만 다루지 않으시고 자비를 자신의 주권 가운데 베푸시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입니다. 주권에 따라 베풀어져요. 애굽의 바로는 주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진노의 대상은 주께서 정하십니다. 긍휼의 대상이 여러분에게 속한 그런 은혜인 것이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긍휼이 베풀어져서 아까처럼 이삭, 그렇죠? 야곱 이렇게 이어져 갔고요. 지금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신기하게도 조선시대 나지 않고 고구려 시대 나지 않고 지금 나더니 또 복음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베풀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하였고 이사야 예언도 예언하게 되어 있어. 이스라엘은 오히려 남은 자만 아주 그루터기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버림받을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독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이방 세계로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을 듣게 되면서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란 뜻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뭐가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누구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따랐으나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행위를 의지함으로 걸림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참 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짜들도 있었던 것이. 자, 이제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 쉬운 성경 중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쭉 원어랑 또 NAU랑 보면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지금 쉬운 성경을 갖다 놓았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러합니다. 정한 때가 되어 내가 다시 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씀이에요.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은 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왜 에서를 미워하는가 설명 없어요. 왜 야곱을 사랑했는가 설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택하심의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만드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 빛을 보게 되면 완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의 상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듣는 질문일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 동일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 그러면 뭐 우린 뭐야?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인내로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22절은 지금 멸망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실 때, 자비를 나타내실 때 그 자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22절, 23절은 이 자비를 받는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누구에게 베푸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다는 것이 자비의 대상은 창세전에 준비되었고 또한 그들은 자비로 인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참 행운아들입니다. 아주 그냥 뭐 최고의 행운아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그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또 복음이 들어와 있을 때 태어나셔서 이건 뭐예요? 인간으로 치면 설명도 할 수 없는 우연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정확히 나타난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의 대상들이었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호세아에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내가 나의 영원한 구원받은 택자들을 불러내겠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도 택자 없는 거의 없는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패가고 있어도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 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 버림받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통해서 신속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향한 자비가 얼마든지 세상 나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이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철저할 것이고 신속할 것이다. 또 일찍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를 남기신 것도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 그들도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야, 참 신기하죠? 하나님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것이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서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죠.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아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의 발에 부딪히게 하는 돌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자, 9장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한 것이,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며 결국 민족적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민족적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혈통에서 민족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어떠한 구약에 사용된 것처럼 대거 많은 영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되었고 전 세계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많은 부분을 점령한 것은 장래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제 이루게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민족적으로 깨달을 것이며 국가적으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 그러나 이 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통탄합니다. 그 통탄이 얼마나 크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였어요. 이러한 그의 고백은 지옥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민족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지옥보다 깊다는 표현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여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보건대 자신의 조국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조국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깊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좌파 우파 누구 정권 지지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채널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원인인 것이에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끝입니다. 거기다 무슨 하나님께 따질 게 있어요. 법대로 하시는데. 성경은 증거하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며 공평하다고 증거합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 인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주의 자비를 베푸실 것인지는 오직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선택했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임수결 집사님을 택하여 구원 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단지 그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과정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에 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그 인간이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The problem of evil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언어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의하면 그분은 결코 악과 죄와 무관하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주관하시며 주관하신다면 그는 그러면 전능자로서의 그 악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성경이 위배되는 그런 표현이 돼요. 인간은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습니다. 풀어줘도 안 돼요. 그 옛날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사탄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렇게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돼버려요. 자기는 이 논리적으로 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자기 머리로 아무리 해도 사탄은 충실한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탄을 마음껏 악하게 부려먹는 또 다른 굉장히 애매한 존재가 돼버려요.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에 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팍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작용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는 풀 수 없는 것이죠. 바로의 상태는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시고 내어버려둔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런 내어버려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고, 왜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를 강박해야 했는가? 그러다 하나님께도 이 지금 또 책임이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를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임수길 집사님이 지금 죄를 막 치려고 그럴 때 그만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죄나 져라 그러면 저도 이 죄를 방조한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막으실 수 있는데 방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그냥 악을 진행시켰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방조의 이 책임이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아요. 바로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내어버리던 상태라겠다. 굉장히 멋있는 설명이겠지만 이것도 위험한 그런 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냥 모른다가 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죄와 어둠에 속한 마음은 선과 빛을 볼 때 움츠러지며 강팍하여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한번 솔직히 그냥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죄와 무관하신 분이라고 믿고 알기 때문에 지금 걸려들지 않지만 이 말 그대로 그냥 처음 읽는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빠요, 좋아요? 나쁜 분이지. 나쁜 분이 강팍하게 했잖아요. 사람 착한 사람인데 강팍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나 짓게 만들어서 조절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죠. 인간의 양심이란 게. 양심은 하나님 본받은 거거든요. 즉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본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선한 부분,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걸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듯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나 이렇게뿐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완전한 주권 속에서. 근데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아마 우리 인간에게는 이 표현이 제일 좋겠죠. 아, 바로 그놈이 그랬구나.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이끌라 했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능하심을 제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다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외에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 곧 그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어요. 한편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은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실 때 그럼 악이 연루되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모른다예요. 그걸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것은 그 신학자로서 제가 볼 때도 지금도 위험스러운 라인을 막 넘으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어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부분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하의 윌리엄슨의 소요리 문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그분은 딱 그 선에서 그냥 풀 수 없다 그러고 몇 개를 남겨놔요. 한 두세 개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풀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고 우리는 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답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근데 이거 풀다가 다 한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풀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관계 풀지 못해요. 인간이 구원받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이니시에이션, 그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이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가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때 그는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힘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동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돼요. 이 자유의지의 전적인 동의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 이 정말 먼지만도 못한 죄악된 머리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항상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편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곧 바로는 자신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멸망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으며 놀라워요.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털끝만큼도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어요. 반면에 천국 간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털끝만큼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이곳에 온 것은 오직 누구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부르심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아예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성경을 또 도전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널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것이 얼마나 무한한 귀중한 것이냐 알겠어? 알죠. 너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시키죠. 너도 더 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삶으로 나타내고 시키는 거예요. 아예 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펼쳐져 나간다는 뜻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했는가 안 택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타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시키는 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거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장 위대한 가장 보람된 일로 쓰임 받는 자리에 있고, 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이것은 자신의 소유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처럼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영광이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복음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 보면서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이여. 이게 그 바울의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면류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기에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철저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고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이, 그 동참하는 영광은 고난을 받아야 할 때는 고난받고,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고, 수고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 만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들의 무가치성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지거나 무례하게 대항하는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아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 항복하는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생명까지 빚진 자가 감히 존귀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을 판단한 자리에 앉거나 그분을 비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을 어찌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완고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직까지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지금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더 큰 구원의 자비를 무궁히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이 구원받습니까?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 표현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더 큰 구원의 자비가 베풀어졌다. 로마서 10장, 문제는 이따가 시간 나면 쭉 풀게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것은 진심이고 열심이에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바른 지식. 따라서 그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의를 이루고자 했어요. 즉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했어요. 이 얼마나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까? 벼룩이 달나가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프해서 불가능한 일을 해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의를 인간이 이뤄보겠다고. 지금도 돛 닦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도승들 다 돛 닦아서 내가 뭐 열반에 올라가겠다. 그들이 말한 열반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 의를 얻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오르든지 땅 안에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힘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고 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 쉬워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복음이, 이 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됩니다. 제시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대다수가 거절하였어요. 하지만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종일 그들을 기다린 때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지 않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엽게 하였어요. 여기 보면은 신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택함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천국 들어가요. 근데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바뀐 거예요.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개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인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무직 가운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완전히 불가능한 일, 영원히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앉아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양심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선행해서 구원받아야지. 어림 반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 구원의 길로 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난 내 힘 가지고 하나님께 갈게. 기다리세요, 하나님. 기다려. 하나님 기다리셔. 내가 알아서 갈게. 교만이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의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 떳떳하게 나타날 때니까 기다리셔. 율법으로 인한 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모세가 정의한 율법의 의, 바울이 정의한 믿음에 의한 의. 모세의 의에 의하면 너희는 항상 영원히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의하면 마음으로도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모세법이에요. 그것을 구원받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이미 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면 혹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능할지 몰랐을 텐데 지금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정의한 믿음에 의한 의는 바로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가 내게 오고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형량, 율법의 공의로운 형량은 주님이 받으신 것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어긴 자를 향하여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시험을 합격하면 그 율법의 상은 영생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율법 앞에는 저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밖에 없어요. 공의예요,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 대신, 그렇죠,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의 십자가의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음이라 분명히 얘기해요. 갈라디 3장에. 그렇죠? 그걸 누가 받으셨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옥 내게는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을 합격해야 돼요. 온전한 인생 동안에 주어진 기간에 완전히 합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시험을 당하십니다. 다 합격하셨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시험 합격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불합격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합격하셨어요. 즉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주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정죄 마쳤어요. 율법의 의로 인한 영생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율법으로 인한 의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의,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의 부활을 믿는 것. 주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입과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주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고, 이제 나의 인생은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누구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닌 성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즉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힘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것이.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위험해요. 혹시 제대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 우쭐해지고 판단 빨리 하고, 제대로 안 되면 또 좌절해서 그냥 막 실패해서 굴러나가. 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지만
주님과 연합함으로, 연합하면 그분으로부터 뭐가 와요? 생명력이 와요. 연합의 힘에 의해서. 생명력이 뭐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근데 그러한 상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언제 가능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택함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가요? 과거에 옛사람이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오던 자연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짜증을 내고 의심하고 혈기를 부리고 음란해지고 남 뒤에서 말이야 비난이나 하고 금방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주의 성령으로 지금 살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에요. 성화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오도록 되이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에게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시대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도 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롯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롯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하나 열매 없어요. 그리고 그 라인은 롯의 라인은 끊어집니다. 롯의 계통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돼버려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남겨놓은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저주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비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는 그러므로 더더욱 깨어서 나의 옛사람이 아닌 주님의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책임이 막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택한 자들이 나의 이 부족한 어떤 섬김과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면 이것이 얼마나 무한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이것이 다 여러분에게 어카운트 되는 거예요. 이자 붙는 거 알죠? 이자가 거듭직으로 붙는 거 거듭으로. 그때 잠깐의 순종이 하늘나 이게 뭐죠? 나 이런 거 이렇게 한 적 하나님의 이거 이자 여기 때 한 거 이자 야 이게 이 사람이 또 이거 내가 또 이렇게 야 좀 더 순종할 걸.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하였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할 것과 이방인들이 그 의를 받아들일 것을 예언했어요. 모세의 예언도 하고 이사야의 예언도 그러합니다. 이제 NAU를 참조해서 쉬운 성경을 계속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이에요. 우리 박기철 우리 형제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27페이지.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마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예, 계속.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계속.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되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리고 그 듣도록 누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의 섭리죠. 어떻게 택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듣는데 가난한 거지일 수 있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구나.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말씀이시구나 알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는 바로 정확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에 보니까 헤데, 아코에이, 디아, 프레이마토스, 크리스투 성령의 역사인데요. 즉 들음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과 함께 성령의 역사, 프레이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정확히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사람이 전해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근데 아무리 제가 전해봤자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택한 자에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역사하고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면서 effectual calling, 실질적으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은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한 1000번 들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번. 1000번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은 똑같이 하는데 마음속엔 그게 아니에요. 금방 머리 돌면 딴 생각만 해요. 그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나게 고맙고 예수님이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가짜들은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절대 말 안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안 나와요. 30년 교회를 다녀도. 방언했는 것 같, 그 방언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어. 방언에서 구원받. 50년 교회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럴까? 이 복음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내내 복음을 내줬어요.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자들 통해 선자들 통해 끝없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 관에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절한 것처럼 복음의 의미와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복음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깨달음의 결여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완고함, 강팍함, 끝까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 그것이 불신앙의 요인이었어요. 이는 은혜마저 거부하는 교만과 완고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바울은 정리합니다.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의를 말하는데요.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려는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복음을 통한 의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더 많은 사람들은 전자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돌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내가 뭔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는 길을 택해요. 이는 자기의를 세워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세로서 모든 인류에게 불가능할 뿐더러 하나님께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교만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것이 돼요. 믿음으로 난 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신하고 그를 마음으로 믿어 얻는 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구원은 선물을 받는 것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거저 은혜로 받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듣는데 이단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가짜 믿음이 생기죠. 거짓 믿음이 생기죠. 마귀의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세뇌되는 거, 세뇌. 예. 여러분 세뇌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세뇌는 가짜입니다. 세뇌. 예. 세뇌 당한 사람들은 기계적인 존재가 돼요. 생명이 없고 부드러움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왜 이렇게 그냥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서슬이 퍼렇게 돌아다녀요. 그것은 세뇌된 거예요. 개혁주의도 세뇌가 가능합니다. 개혁주의 하는데 개혁하더니 눈들이 그냥 막 누굴 죽이려고 돌아다녀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명의 역사는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러한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의 내용 곧 성경 해석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은 뭐예요? 모든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 사실 알려주고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인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오직 복음을 들을 때에야 택한 자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물론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전도자의 발은 믿음을 드러낼 택한 자들을 찾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이 이처럼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목사님들 되십시오. 정말 진심입니다.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것처럼 아름다운 발 없어요. 한 사람만 구원할지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만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그러나 자기를 통하여 구원받으려는 자에게는 복음은 항상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이제 11장.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한 하나님의 경륜을 11장에서 마무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은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런 데는 줄을 치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복음만 얘기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인데 복음 얘기하면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뭐 침을 튀기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강팍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스라엘 민족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을 향하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로 질투를 느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을 향해 사역하였다. 근데 이때 바울 한 사람 얘기예요.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나 한 사람, 나는 분명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자기 한 사람만 남아서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중에 한 사람만 지금 살아계셔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여기 지금 밭이 하나 있는데 그냥 막 썩은 밭들만 가득 있다고 합시다. 무슨 바퀴벌레만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토끼를 한 마리 갖다 놔요. 이게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토끼가 새끼를 낳는단 말이죠. 토끼 한 마리 있으면 지금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보면 바퀴들만 있는 밭이 아니라 뭐예요? 토끼가 있는 밭이에요. 토끼가 있는 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자기의 영원한 택함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아직 이 세상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을 때는 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택함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복음의 사람 한 사람만 거기서 생겨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민족이, 예멘이라고 예를 듭시다. 근데 거기 크리스천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예멘은 주님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것을 만든 나라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송아지 보면 종자 송아지라고 있어요. 그렇죠? 다 송아지들 죽을 때 요거만 살아 있으면 다시 쫙 또 뭐 배양만 하면 돼요. 그럼 다시 걱정 안 해요. 다 뭐 우리 이 한국에도 전염병 되게 많잖아요. 동물 전염병 쫙 할 때 보면은 그 몇 마리만 딱 보호해요. 여긴 절대로. 그래서 요것만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도 다시 또 출발해갖고 또 쫙 배양해갖고 또 금방 어느새 또 우리 뭐 수천 마리 돼지들 다 몰살하고 뭐 수만 마리 뭐 소들 다 몰살한 사건 되게 많았잖아요. 지난 10년 동안에. 근데 또 몇 년 지나면 싹 그거 없어져요. 왜? 다 다시 원위치가 돼갖고. 여러분 한 사람이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배 몇 번 해요? 100배가 100배 하면 10,000개고요. 10,000개가 또 100배 하면 어떻게 돼요? 뭐 10,000개가 10,000개 되면 이렇게 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은 지금 자기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이방인,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 신자들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함으로 끊어진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 역시 지금은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어도 만일 믿음을 잃으면, 택한 사람들이 믿음을 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지켜야 돼요. 롯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 역시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이,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미 깨끗하게 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를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전제가 뭐냐면 너는 이미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도 열심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누구 택해서 구원받는데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구원받는 사람들 각자가 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실 수 있다. 근데 이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들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 역시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이,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대거 그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 그때 그들 역시 참 남나무, 그 이스라엘 민족 역시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젖붙임을 받게 될 것이.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 모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에 속한 신자들은 이방인 및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인류가 불순종에 거한 상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긍휼은 사람의 조건이나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온 인류를 공의와 긍휼 가운데
다스리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20분 남았는데요. 지금 11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소선지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소선지서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륜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택한 자를 끄집어내실 수 있고요. 어느 곳에든지 택한 자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일본에도 보내실 수 있고 일본 선교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일본에 가서 거기서 복음의 역사를 막 외치면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하나의 정말 희생 제물들이 돼서 역사하면 일본 땅에도 주가 원하시면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님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에 되길 힘쓰시면 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지금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11장 다시 한번 개요를 보는데요. 금방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바울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고 엘리야 때 남은 자들이 한 7천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자는 은혜에 의한 택하심에 따라 존재한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강팍하여졌다.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남은 자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이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의 강팍함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다수가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래갖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렸지.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율법 지켜서. 지금도 율법 지켜서. 무슨 율법이에요? 복잡해요. 머리 쓰는 거, 특히 안식일 같은 건 몇 걸음까지, 600, 한 60 몇 가지에 대해서 계속. 한 사람도 못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강팍함은 참 이스라엘의 유익이 됨.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사역하는 동기도 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자만할 경우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단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한 경고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복음이 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 없이 롯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정신없이 이러고만 있으면 그들 중에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딴짓만 하고 바람이나 피고, 바람이란 것은 우상들이나 섬기면서 하면 혹시 하나님 나라 갔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도 확실치 않고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녀들도 안 믿고. 유럽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럽이 네덜란드 같은 데가 얼마나 이 복음이 흥황했었는데, 그러나 어떤 세대에 가서 복음이 싹 말라버려요. 왜?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세속을 향하고 세상 우상들과 짝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덜란드 니들이 아무리 많은 유서가 있어 할지라도 너의 힘이 아닌 나의 주권이다. 쑥 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제가 네덜란드 작년에 갔었잖아요. 교회 들어가는데 10불 내야 돼요. 교회 들어가는데. 왜? 관광지니까. 그 옆에 보면 다 그냥 무슨 동성 연애자들 그냥 마약 냄새는 쫙 깔려 있고. 한국도 얼마든지 한 2, 3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2, 30년 후에 정말 참 교회 몇 개만 바르게 영생 얻는 그러한 자녀들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데는 텅텅 그냥 다 불교가 다시 다 휩쓸고 말이야. 공산주의가 다 휩쓸고 모든 다른 사상들이 다 휩쓸고 세속적인 것이 다 휩쓸고, 그래서 그냥 넌 크리스찬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하면서 동성애도 또 그것도 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냥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럼 다들 교회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다 하겠죠. 그러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택자들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시대에 지금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죽는데, 죽고 나는데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면 끝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소중한 내용이 지금.
제일 소중한 겁니다. 11조 냈는지 안 했는지, 교회 뭐 맨날 금식하면서 교회를 다녔는지 마는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열심을 내는데요. 유대교랑 되게 비슷한 게 이슬람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알라를 섬기는 거고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거의 비슷해요. 스타일도 비슷하고 정치와 종교가 붙어 있는 것도 비슷하고. 즉 우리가 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도 곧 꺾이게 돼요. 믿음을 전해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하다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확히 알려지고 그 지식에 따라 바르게 알아서 그 예수님을 붙든 자들만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근데 이러한 교회를 회파시키고 무너뜨렸다고 합시다. 복음의 교회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뭐 어디서 구원 얻습니까? 아모스에 보면은 이 세상의 기갈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너무나 소중한데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돈 1억,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중요한 게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아는 이 지식, 복음이거든요. 복음. 소중히 여기냐 이거죠. 자녀들에게도 그거 알려주기보다는 뭐 세상에 잘 되는 방법 이런 거나 알려주고,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뭐래,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지, 공부나 해.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누가? 장로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지는 거죠. 자기네 자녀들이 다 알죠. 예수님 안 중요하구나. 그냥 예수님 하면 보험 드나 보다. 예수님 믿습니다. 난 천국 갔겠지. 천국 가긴요.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천국 갑니까? 믿지 않을 때는 곧바로 꺾이게 될 것이에요. 그 후손 자녀들 중에는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강팍함과 참 이스라엘의 완성. 이스라엘 강팍함은 일부이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스라엘의 수가 차면,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 이렇게 하여 모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의 연수가 되었지만 다시 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참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방인 신자들이 국류를 입은 것처럼 다시 국류를 입게 될 것이. 그 본문의 내용은 지금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48페이지 보면은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조건이 여기 여러분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믿어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어 순종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면 하나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택한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구원받아요. 저 사람 택했을까? 내 자녀 안 택한 거 아닐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녀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요. %는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23절. 그리고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믿게 되면 누구의 이스라엘이죠?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들을 다시 접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들의 책임이 굉장히 신기하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그러므로 있어요. 어떻게 하참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될 책임.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책임. 24절 여러분은 본래 붙어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 살려 여러분이 속한 종자와는 다른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있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완악한 상태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복음의 언약을 그들도 맺고 돌아오게 될 것이. 28절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버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경륜 속에서의 그 쓰임받는 그 역사는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부르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쓰일 날이 와요.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비를 얻게 되었듯이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 내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이스라엘도 결국 주님께 돌아올 때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돌아왔으면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더욱더 주님을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과 놓치지 말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래서 이 소선지절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했는데, 주님과 결혼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이래서 뭐예요? 바람 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너희 자녀들은 롤루하마 내 자녀가 아닌 백성들이 날 것이다. 경고를 계속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녀들 낳고 싶으냐? 그러면 바람 펴라. 멸망하는 자녀들 낳고 싶지 않으면 바람 피지 마라. 바람 피지 말라는 건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이다. 과연 그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났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며 완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바울은 이 점을 완강하게 부인한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가 되면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앞으로 민족적인 회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영광을 맞이할 날이 올 것이.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을 예를 들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엘리야 시대를 예를 들어 자기 자신 외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항상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 친구예요. 로마서 11장 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넘어졌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전혀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버려진 것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족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사용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신 기회로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했으면 여러분들은 다 이스라엘로 나겠죠. 그러나 그쪽에서는 이제 안 나게 됐으니까 한국 땅으로 나오고 막 중국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신기한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섭리에서 모든 많은 나라들 가운데 구원의 사람들이 거기서 난 거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오고 열방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사용하셔서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입증되셨을 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곡식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며 단지 그들이 부분적으로 소수가 구원받으면 오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큰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패턴을 보는데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전 세계로 흘러나갔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교회의 배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 세계 교회는 배도로 달려갈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합니다. 다시 요시아의 개혁과 같은 것들이 전 세계 다시 일어난다면 또 연장이 되겠지만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요시아 때처럼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주의 심판을 연기시키고 또 주의 택한 자들을 이 한국 땅에서 많이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교회들이 배도하고 바람피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남은 자만 남겨놓으시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에요. 그 11장의 질문을 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하게 버리시지 않았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바울 자신이 남아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이것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그리고 여러분이 참신자라고 전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이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이방인 전체를 의미합니까? 아니죠. 이방인 민족으로부터 태고 주의 백성을 택한다는 뜻이. 이방인으로부터 구원받는 수가 차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동일한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택한 백성이 되고 돌아온다는 뜻이.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 참 이스라엘의 뿌리에 남아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믿음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뜻인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누구만 구원받아요?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은 나중에 남은 자들로 이어지죠. 그들만 구원받았어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으로 뭐가 넘어갔어요? 복음이 넘어갔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해요. 근데 그들은 일단은 뭘 구성합니까? 이방인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은 모여서 뭘 구성해요? 교회를 구성해요. 근데 교회에 쭉정이하고 알곡이 있어요? 아니면 알곡만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속화되고 그렇죠? 타종교들하고 막 연합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교회는 배도의 교회가 되고 거기에는 남은 자가 소수고 대거 가짜들로 가득 차요. 그래서 가짜 교회가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이미 교단별로 가짜 교단이 있어요. 기독교란 이름 붙였지만 가짜들이에요. 설교단에 중두라서 설교하게 하고 무슨 뭐 천주교 와서 하게 하고 뭐 크리스마스 되면 서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교단 자체가 나는 가짜입니다. 또 다른 가짜의 증거는 유다서에 의하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죄라 아니라 하는 존재들은 이미 가짜예요. 이런 것들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아무런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거기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비위에 맞게끔 이 하나님 말씀을 조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교회 시대에도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중에 이스라엘 중에 택함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분적으로 버려.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즉 온 이스라엘은 끝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가장 많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때 가장 많이 구원을 받는 이들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들이. 근데 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 플러스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동안 참되게 믿은 참된 신자들 플러스 구약에서 참되게 믿은 신자들 뭐예요? 오직 영원부터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예수님과의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은 주님께서 싹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뭐 음부에 가 있죠. 지옥에 가 있죠. 그리고 대심판 때 다 살아나서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전부 불못으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만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우주가 일치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원은 우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무한하시고 영원히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들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어린 양 되시는 빛의 등불 되시는 그분 안에서 온 우주는 하나님과 에베소 1장 10절처럼 통일된 가운데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무엇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돼요? 그들에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매일 보는 사람들한테 매일 복음 전하면 질려요, 안 질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실하구나.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목적지가 아니구나. 달라도 분명히 다른 크리스찬이구나. 왜 삽니까? 질문이 들어올 만큼 뚜렷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고백은 권위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소중한 분은 정말 너를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 진심이거든요. 난 네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때 그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나요. 왜? 정말 존경하고 진실하고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존재가 돼야지 남 등이나 쳐먹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자 그러다가 예수님 믿어 너나 믿어라 그러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인 줄 알고, 이 복음이란 것은 신천지처럼 밖에 나가서 말이야 아무리 꽹가리 올리면서 공예 만들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삶 전체가 아우러져서 때에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면서 살아갈 때 주의 권능과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 맺는 곳에서는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렇죠? 그런 가정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고 한국이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다뤘는데 방대한 내용인지라 참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또 임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더 확실하게 보이며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영원한 관점에서 봄으로 정말 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이 이곳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오늘도 배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 받고 또 돌아가는 그 기쁨에 가득 차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어디서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